예, 이제 주준성 목사님 나오셔서 MD 사역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좋은 은혜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MD 전도 정자사관학교 준선 목사,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이루어질 우리 MD 사역 집중 세미나, 저한테 있어서는 또 여러분한테 권할 수 있는 말은 너무 강조해도 부족한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소년이 피곤하죠. 그걸 또 현대어 성경 보니까 젊은이라 돼 있더라고요. 젊은이도 요새 피곤해요.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갈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로 날개치며 올라가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올라가지, 아무리 독수리라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골 탈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예. 뭐냐면 우리가 어느새 예수 믿은 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은 지 벌써 2년이 지났네. 2년요? 목사님, 20년 지났어요. 20년요? 40년 지났어요. 하는 사람들이 이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가요? 1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도 3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 세월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오히려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 됐다는 교회의 중직자들이 하고자 의욕을 팍팍 꺾어버리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비상이 걸렸어요.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른다고 강단에서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어떻게 올라갈지를 모르고 있어요.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앞장서야 될 어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교회 중직자들이 무너뜨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닌 강단 안에 내려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세상의 흐름, 풍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한국 교회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노예에 가면, 지방에 가면 교회가 붕대고 있다는 교회가 한 교회가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 모습입니다.
한때 부흥했다고 하는 저희 노예에서 1번 교회, 2번 교회, 3번 교회 일수록 안 나오는 사람이 지금 더 많습니다. 물론 출석한 성도는 작은 교회보다 출석 성도가 많지만 옛날에 그렇게 붕괴했던 것에 비해서 출석 성도가 오히려 더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한 가지 병이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익숙한데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익숙한데 그냥 익숙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성씨가 노씨로 다 바뀌었어. 이름은 다 하우로 바꿔놨어. 그럼 이름이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노하우를 따라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적당히, 세상에도 적당히. 앞장서서 헌신 생각 안 합니다. 적당히 헌신하려고 해요.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을 만큼만 되어 있으면 안심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이 시간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의 영적인 한골 탈퇴하는 시간,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간 같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 따라 즉각 순종하여 십자가 사는 실천할 때에 내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났어. 내 능력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설명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전해주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은 이런 이번에 집중 세미나 교환이 있죠. 예. 보니까 뭐 별거 아니구만 뭐 그냥 주보 한 장에 그냥 본문 적고 제목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낭비 심하게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백지가 많아. 빈 공간이 많아. 뭐라고 적어놓은 공간이 있을까요? 적으라고. 이것도 모자란다고 뒷면은 아예 백지요. 예, 따라합니다. 적자 생존. 적자 생존. 예. 이것보다 더 좋은 메모지가 있어요. 뭐냐고요? 수첩. 여러분 수첩 갖고 다니냐 안 가지고 다녀요? 예. 우리 여기 지금 장로님이 가지고 다닌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도자예요. 예. 여러분 지도자들은 수첩이 있어요. 여러분 수첩 없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은 사람 몇 사람 없구나. 예. 지금부터라도요,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 나올 때에, 저녁에 오실 때에 이것도 들고 오지만은 이거는요, 적어. 그런데 집회가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어디에? 그냥 놓아질 거예요. 안 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럽니다. 아이고 뭐 적어놔도 안 볼 거 뭐 때문에 적습니까? 아니요. 적자 생존. 네. 적어야 여러분들이요 조금이라도 기억이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수첩에다 적으라 할까요? 수첩은 항상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부천 일신교회 새벽기도로 올 수 없잖아요. 대전에서 여기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 가정에서 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긴 했지만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가까운 교회로 가서 새벽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다시 회복된 게 뭐냐면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줘요, 안 줘요? 반드시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 자체가 벌써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아픈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을 거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을 거고, 자손들을 축복하는 사람은 자손들에 대한 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적으세요. 적으세요. 적으라니까요. 하나님도 적으셨다고. 그래서 적어가지고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잖아요. 만약에 안 적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여러분, 저는 팔불출입니다. 팔불출은 누구 자랑하죠? 마누라 자랑해요. 네. 제 마누라가 뭘 가지고 있냐면 수첩을 가지고 있어. 무슨 수첩?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 부친 일신교회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어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성도님 이름이 올라온 게 나는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장로님 가정 기도 제목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사모하고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오고 간 사람이 들었으면 올라가 있어요. 성경 읽듯이 기도 수첩을 날마다 읽어요. 기도가 뭐냐? 읽는 게 기도예요. 왜? 원체 많으니까. 근데 기억을 해. 왜? 날마다 읽으니까. 여러분, 한 번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날마다 한다? 제가 그거 보니까 시간이 1시간 갖고 안 돼, 2시간 갖고 안 돼, 3시간 갖고 안 돼요. 새벽만 가는 게 아니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못하면 그거 가지고 숙제를 가지고 해요. 나중에는 보면요, 신기합니다. 뭐만 응답받아요? 기도 한 금만 응답받아요. 뭐만 응답받아요? 기도 한 금만 응답받아요. 뭐만 응답받아요? 기도 한 금만 응답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죠. 우리 국영강 지사님, 국영강 지사님,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 여러분 다 지금 펴란 이야기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을 붙잡죠? 믿고 기도하다 보면 할렐루야 아멘가 와닿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응답받았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응답받아 버린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찾았습니까?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예. 너희에게 소원을 준다 그랬는데 누가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다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 할 때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고, 구할 때 얻을 수 있고, 찾을 때 찾아낼 수 있고, 문을 두들 때 열리는 것처럼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같으면 벌써 문제 해결 다 했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 비밀된 일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에베소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예, 에베소서 3장 20절.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적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 내가지고 줄 건 사람이 있어요? 예, 하여튼 손에 뭔가 펜이 있어가지고 적고 줄 꺾고 한 사람은 지도자 될 사람들이에요. 하다 못해 반장은 해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목자 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구역장은 해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들 다 해먹는 구역장 왜 나는 못 해먹습니까? 예. 적어도 구역장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체험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구역 식구들이 듣고 충격을 받지. 담임 목사님 말씀보다도요, 구역장님 말씀이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옆에서 만나고 체험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거든. 예.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기도 대상자가 누구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뜨거워지고 막 소원을 주셔. 그때 막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가 막혔던 것이요 열려버려. 모든 문제의 원인 뒤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세상 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영적인 깊은 세계로 다 들어가 보면 다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뒤의 역사는 정사와 건세를 가진 악한 영들과에 대해서 싸우는 싸움이라고. 그래서 이 기도에서 승리해버리면 악한 영이 떠나가 버려요. 떠나가 버린 순간에 모든 문제는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걸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단순히 이번에 MD사의 집중 세미나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떤 부흥회보다도 놀라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고요? 신명기 28장입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신년 축복 성회 때 이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메시지를 주시는지 한번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가면 하다못해 앞에 1, 2에다 동그라미라도 좀 쳐놓으세요. 이미 여러분 책에 줄이 꺼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줄이 안 꺼져 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도자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줄 꺾는 사람은 이제 지도자가 될 자격이 만들어진다 이제. 1절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쭉 이후에 다 나오지만 특별히 12, 13, 14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했을 때에 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한번 우리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순천자 복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반대로 15절 이것도 끊기 싫지만 끊어야 돼. 왜? 가르치려고 그러면 끊어야 돼. 반대니까요.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쭉 저주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요,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자빠져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 항상 저주가 따라와. 역천자는 화가 임한다. 순천자 복이요 역천자 화라. 적으세요? 순천자 복 역천자 하. 안 적었지? 안 적는 사람은 하여튼 여러분 부익장도 못 해먹을 사람들이에요. 적는 사람은
구역장애로 해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지도자가 누가 지도자예요? 지식이 있는 자가 지도자지. 지식이 없는 사람 지도자 할 수 있어요? 그럼 깡패 두목이나 하지. 요즘 깡패도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옛날하고 지금 세상이 달라졌어. 예. 여러분 악을 행하려고 하더라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큰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런 지식을 가져? 우리는 하늘 아래 위로부터 받는 복 받는 지식을 가져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주일이니까 오후 헌신 예배니까 참석하고 뭐 내일 모레 수요일 뭐 이거는 시간 되면 오고 뭐 사정과 형편이 아니면 뭐 못 오는 거지. 예, 못 오는 그 세월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지금? 특별히 뭐 변한 게 있어요? 결단하세요. 이번에 내가 제대로 배워가지고 이 복을 좀 받자. 여러분 율법이 혹시 몇 가지인지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613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예, 613 적어놓은 사람은 다음에 말하면요 600 이렇게 한다고. 거기다 더 자세히 한 사람은 610 더 적고 확인한 사람은 확실한 사람은 613가지요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이 나오냐? 적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듣기만 한 사람은요 안 나와. 근데 613가지 어떻게 다 외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르쳤어. 서기관들이라든지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율법사들을 그걸 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대단해요. 근데 우리 머리는 그게 안 되는 줄 하나님이 아시고 613계명을 갖다가 핵심을 착착착 만들어 보니까 10계명이 만들어졌어. 그 10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죠. 근데 지켜야 안 지켜요? 10계명도 지키기가 어렵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어렵게 지키라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지키라고 2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것도 힘들대. 그래서 예수님이 한 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3계명이라고 그래.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에게 3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랑을 주셨어요? 십자가 사랑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무슨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요. 여러분 이 사랑만 세워지면 내 개인이 천국되고요. 우리 가정이 천국되고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돼. 왜? 이 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있었죠. 말씀대로 안 살 때는요 좀 어려움 당해요. 그럼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예요? 복을 받아. 여러분 저는 복덩어리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복덩어리예요. 그랬어요. 저가 가는 곳마다 잘 돼요. 왜? 복덩어리가 가는 곳마다 잘 될 수밖에 돼 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복덩어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만 주면은 그 곳이 복을 받아서 바뀐다고.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바뀌어요. 저도 놀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괜히 이 말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저 사람 참 교만하네. 이 말 들을까 봐 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신다고. 복 주고 복 주며 번성기하고 번성기하리라. 어디에? 제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가는 자에게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기하고 번성기하리라. 누구에게요? 나에게. 이 복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주준석 목사라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지만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해놨다 그랬죠?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놨다고요? 내게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신약, 구약, 이 신약,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내게 대해서 기록해 놨다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생겨야 돼, 이게. 왜? 나는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게 되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여러분을 갖다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하고 자꾸 떨어지니까 여러분은 별 볼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떨어지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남들이 이야기하고 내가 생각해도,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순간부터,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순간부터 나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번 8월 15일 대전에 있었던 우리 MD 학예 수련회 오셨던 분들은 보셨잖아요. 국민학교 못 나온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봤잖아요. 국민학교 겨우 졸업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보셨잖아요. 대학교도 못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보셨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아요. 이야기 안 하면 난 몰라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 따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여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니까 교수님이 국민학교도 나오지 않은 가사 도우미 근사님한테, 근사님, 의사 선생님이 근사님, 여러분 그가 갖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 실력이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렇게 하죠? 그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이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번 우리 집중 세미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잖아요. 이것도 내가 교만할까 봐서 조심스러워요. 오늘 이 시간 듣죠? 들은 것만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있어요. 내일 새벽기도 와서 말씀 듣죠? 또 기도할 거죠? 그만큼 또 믿음이 자라인 걸 여러분이 느껴요. 저녁에 수요일날 저녁쯤 되어지면은요,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분들은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후반기 MD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줄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새로 나오신 분들,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하셨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번에 MD 집중 세미나를 듣고 이후에 MD 사회자 모임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코칭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받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교회에서 나한테 새신자 한 사람 안 붙여주면 아예 내가 새신자면 데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또 다른 분이 또 새신자 한 명 들어오면은 나한테 MD 좀 붙여달라고 미리 교회 오기 전에 이야기를 해놓는 거예요. 왜? MD 사역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새신자를 미리 알아야 되니까. 교회 오고 난 뒤에 짝을 붙여주는 거는요, 스스로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전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교회 오기 전에 MD 사역자가 될 사람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정착하기가 쉽고, 정착된 새신자가 믿음이 빨리 자라고, 정착된 새신자가 금세 MD 사역자로 변하는데,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하신 분들은 성경을 작정해서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모르는데 어떻게 MD 사역자 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또 도전 드릴게요. 요즘 우리나라는 밤 문화 때문에 새벽에 못 나오고 있거든요. 밤에 사람 모이고 밤에 뭘 보고 언제까지? 잠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지금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그래. 그런데 청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 지금. 하루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 시작하는 사람하고 정신없이 일어나서 후다닥 일하는 사람하고 하루를 되돌아보면 결과가 어떨까요? 이 말에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1년에 13번 제사 지냈어요. 저도 그 가정에서 자랐고 1년에 13번 제사 지낸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제 아버지를 되돌아보니까,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어요. 특별히 농부시니까 혹시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와 좋은 밭에 대해서 제가 비유를 드러난 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새벽 기도는 안 나와. 근데 어디 가냐면 새벽에 어디 갈까요? 밭에 가요. 논으로 가요. 가로등도 없어요, 시골에. 그죠? 그런데 꼭끼요 하는 소리가 보면 해 뜨고 난 뒤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해 뜨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게 시계예요. 근데 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지. 어떻게 하면 일찍 일어난다고요?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지. 어떻게 하면 일찍 일어난다고요?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요. 늦게 자는데 일찍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한자예요. 불면증 한자.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새벽 민명에 삽 한자로 어깨 메고 논으로 밭으로 갑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요, 아버지가 일하러 간 줄 알았어. 일하러 가는 게 아니더라고. 물론 그것도 일이요. 살펴보는 거예요. 벼가 지금 정상적으로 있는지, 밭에 심어놓은 그런 야채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쭉 둘러보고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오늘 할 일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할 일을 만들어 놓고 하루 일을 하는 거하고, 전날 밤에 늦게 술 드셨어요? 잠도 안 자고 아들 불러가지고 무릎 꿇게 해가지고 족보 이야기하고, 그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 그래 하루 일하는 거하고 같은 하루인가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 일하는 사람을요 따라갈 수가 없어. 왜?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리고 안 바빠. 안 바쁜데 일을 더 많이 해. 그 늦게 일어난 사람은요 정신없이 바쁘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결과가 안 좋아. 제가 그걸 체험을 해서 또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집에서 일어나서 할 때 되면요 저녁에는 이 일 저 일 핑계대고 하다 보면 잠자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새벽 기도 하면은 5시 시작이니까 적어도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 그럼 4시 반에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저녁에 잘 때 잠이 와야 잘 것 같아요? 시간 되면 잘 것 같아요? 잠이 안 와도 시간 되면 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면 교육이라고 그래요. 무슨 교육? 애기들 요새 수면 교육하는 거 아세요? 아, 모르구나. 저도 우리 손주 때문에 배웠어요. 애기들이 스스로 자게 훈련을 시키더만. 수면 교육. 그거 대단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거 모르고 애들 키웠는데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여러분들 다 당연히 그 고생이 고생인 줄 알아. 아니더라고요. 애기인데도요. 수면 교육을 하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수면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누굴요? 나를. 나는 수면 교육을 하는데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 그럼 몇 시에 자야 된다? 적어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11시 넘으면 안 돼. 하여튼 11시 전에는 자야 돼. 그런데 그게요 수면 교육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될까요? 안 돼도 반복하고 반복하고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다 보면은 일찍 자야 된다고 의식을 계속 내게 교육을 시켜요. 사람은요 아는 것만큼 변화되더라고. 깨달은 것만큼 변화되더라고. 그래서 뭐냐면 내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가야 된다. 4시 반 되면 일어나야 된다. 뭔 할 일이 있어도 아니야 나는 내일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자야 된다. 계속 교육을 시켜요.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갔어요. 목사님이 처음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저 혼자 계속 갔어요. 어느 날부터 아내도 같이 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요? 요즘 주변에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 교도 가보니까 4명이 앉아서 새벽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가니까 6명 됐잖아요. 목사님 사모님까지 하니까 8명 됐잖아요. 9명 돼가지고 목대지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위해서 나간 게 아니고 누굴 위해서 나갔어요? 나를 위해서 나갔어요. 자 이제 목사님이 말씀도 준비하는 것이 또 달라지고 왜? 사람이 오면요 더 열정을 또 달라져. 여러분 새벽기도 부흥되는 것만큼 교회 부흥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어. 예배가 끝났어. 그럼 무슨 시간이요? 새벽기도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보면 성도님들이요 가정 사정 따라서 빨리 가야 될 사람이 있고 늦게 가야 될 사람이 있죠. 그럼 갑니다. 근데 나는 뭐예요? 목사잖아요.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성도님들은 빨리 가는 사람 나 이해를 해. 왜? 출근도 해야 되고 뭐 일을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새벽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대단하신 분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지나가는 말은 기도할 수 있어도 진심으로 각자 기도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대표 기도하고 개인 기도는 다릅니다. 개인 기도는요, 전부 제일 기도는 뭐예요? 자기의 우선 관심사에 대해서 다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들, 제 아내를 보니까 자식을 위한 기도는 한 번도 안 빼먹더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요, 반드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이 아빠들은 자격이 없어. 하도 그냥 이야기를 해서 나도 한 번씩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제 MD 사역을 위해서 기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MD 사역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부천 일신교회니까 부천 일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는 곳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창대교회인데요,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 아, 신기하대요. 거기 이사 간 지 9년 됐는데 그 창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이 지역에 있는 교회하고 두루뭉실 했지만은 그 개인적으로 그 창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죠. 그런데 그 새벽 기도 나가면서부터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오늘부터 수요일 밤까지 부천 일신교회 MD 사역 집중 세미나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미리 이야기는 해놨지만 그래도 문자를 드리고 또 목사님께서 또 기도해 주시겠죠. 저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야 기도 제목이 나오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결국 기도도 안 됩니다. 저희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던 분들 중에서 이제 멀리 이사 오게 되어지고 안 만나게 되니까 지나가면서 기도는 돼도 집중적으로 기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 교회를 와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돼요. 집에서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 잘 안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할지는 몰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돼. 교회에 오게 되면요, 우리 목사님과 교회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가정에서는요, 우리 가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교회적인 거 가지고 기도는 잘 안 됩니다. 내 몸이 있는 곳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새벽 기도 나옵니다. 오늘 주신 새벽에 주신 목사님 말씀 있죠? 의지합니다. 막 기도하다 보면은요, 기도 제목만 생각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줄 껐죠? 줄 그었죠? 기록했죠? 왜 제가 강조한 줄 아세요? 새벽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탁 떠올라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실험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요, 나의 VIP가 VIP는 사람 이름 많아요. 근데 누굴 섬겨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나. 근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여러분, 저녁에 금요 기도하듯이 새벽에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하고 간 사람 가고 나면요, 저도 그러고 그 목사님도 소리 내서 기도한다. 어떤 때는 저녁에 가서 또 기도합니다. 왜요? 집에서 하는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차이가 나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줘. 어떤 말씀을 전해라. 똑같은 메시지인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나중에 기가 막힌 걸 제가 발견해요. 끝나고 난 이후에 들어보면 목사님께서 주시던 그 메시지가 저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 주었고 그것이 제 믿음을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올라갈 수 있는 셈을 주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군데군데 이걸 듣게 되어지고 체험을 하면서부터 맞아, 내가 강단에서 전하는 거 그냥 매뉴얼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감동 주시는 걸 따라서 전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신명기 28장. 복을 받든지 하를 받든지 나 몰라요. 나는 이미 선포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복 안 받기를 작정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MD 사역 집중 세미나 첫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MD 사역의 원리 되어 있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새 힘도 MD 3대 정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청종한다 했을 때 그 기준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암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전 예배 드리기 한참 전에 저희들이 빨리 왔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방법이 뭐냐? MD의 3대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게 뭐냐? MD의 3대 정신 따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러면 이게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적용하기가 아마 수월할 거예요. 자, MD가 뭡니까? 이미 우리 들은 분들은 알고 있지만 처음 듣는 분들이 혹 있을 것 같습니다. MD란 말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MD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건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게 되면요,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뭐가 한 분이라고요? 중보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중보자. 그 중보자가 뭐냐면 영어로 미디에이터예요. 미디에이터 뭐예요? 밑에 영어로 적어놨네. 미디에이터. 예, 중간에 다리를 놓아준다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중개자, 중매자, 중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중보자는요, 옆에 그래서 더 미디에이터 해놨어요. 더라고 하는 정관사와 미디에이터 할 때 대문자 M자를 썼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라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는 말이 있어요. 중매도 뭐냐면 미디에이터예요. 그런데 그 미디에이터는 소문자예요. 그는 일반적으로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매쟁이, 부동산 중개인 이런 같은 사람은 그냥 소문자 미디에이터고, 여기서 대문자로 더 미디에이터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은 뭐 칠판 없이 좀 할게요. 칠판 있으면 진도도 안 나간다. 예. 여러분,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리. 제가 이 MD 사역의 원리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원리는 모든 것에서 가장 귀중한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없이 한다면 그거 다 사입이에요. 이단이 될 수 있어. 원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4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뭘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되어 있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진리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라고요. 무슨 진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 여러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분이 누구죠? 이만희예요? 안산홍이에요? 문선명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한결같이 이걸 들고 있어요. 신천지 성경책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경책 들고 있어요. 구원파, 다른 이단들 다 뭐 들고 있어요? 사이비는 성경을 안 들고 있지만은 이단들은 성경책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성경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교주가 가르치는 그 진리를 따라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구원 못 받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단체로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 단체에 들어와서 우리 단체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가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을 따라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안산홍이는 죽었어요? 누굴 위해서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첫째, 그는 남자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에요. 죄인의 자손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지도 않았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뭐로 주셨다고요? 대속물로 주셨다고. 대속물이 뭐예요? 우리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제물이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만희가 여자의 후손인가요? 그가 지금 죽지도 않았지만은 앞으로 죽는다면은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을 것인가요?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할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단들은 이런 거 쏙 빼놔놓고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와 성경 많이 하네, 진리를 하네. 일반 교회 성도들도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쏘가서 다 넘어가요. 국민학교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내용은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른 거는 성경에 있는 많은 지식들 몰라도요,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신학 교수입니다. 빡빡빡빡빡 박사라도 이 원리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냐고.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지. 온갖 그럴듯한 말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부인한 자는 구원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MD 사역에 있어서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밑에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는 안 다녔어도 조물주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건 누군가에게 들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물주가 흙을 가지고 구워서 사람을 만들었대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교회가 뭔지 성경이 뭔지 전혀 모르죠. 그래가지고 구웠는데 아이고 이 조물주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너무 구워가지고 흑인이 됐대요. 이번에는 태워서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좀 빨리 끄집어냈더니 백인이 됐대. 그래서 이번에 적당히 시간 맞춰서 구워냈더니 항인종이 됐대. 제일 좋은 인종이 무슨 인종이죠? 예, 우리 아버지 말씀은 그래요. 예. 사람은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들으면서 나와요. 왜요? 들으니까 지식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우리를 선점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언급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1장을 봤어. 그러니까 제가 말한 말은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렇게 개척을 하고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누굴 남겨두었어요? 디모데를 남겨주었어요.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내가 가르쳐준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보면 이들의 마음을 미혹할 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학문, 철학, 신화, 족보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지도 않고 듣지 않으면은 그 틈 사이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코로나 기간 되어져서 성도들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예배만 안 드리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시간에 뭐가 들어가요? 세상의 문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가 희미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힘써야 되고 가르치기를 힘써야 돼요. 왜? 그걸 하지 않는 사이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 세상의 유행 이런 세상적인 지식이 여러분의 이 뇌를 지배한다고.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 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공산주의 교육은 청소년 시기 끝날 때까지 성경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그 전에 뭘 가르쳐요?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쳐요.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배격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이 교회를 없애야 된다고 법안을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공산주의적인 자경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회주의 사상을 교육받은 사람들은 요 교육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아예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른 사람 떠나서 내가 지배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 성령의 감동을 잘하면요, 여러분 저는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돼요. 전 처음에 가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전도 안 해야 된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멘붕이 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감동 따라 하세요. 그럼 성령 감동 주시는 게 전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가 뭐죠? 적극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전도라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왜요? 그 힘이 누구의 힘이요? 내 힘이 아니고 그분의 힘이기 때문에 쉽다 이 말이에요. 신방가래.
전에는 내가 구역장이니까 목사님이 신방 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고하기 위해서 하니까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내가 새벽기도 나왔어. 여러분, 특별히 구역장님들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바쁘다고요? 새벽기도보다 바쁜 거 없어요. 여러분이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해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쉬워요? 내 힘으로 억지로 해도 안 되는 게 쉬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로 보게 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죠. 너 나 사랑하니? 너 다른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부탁을 하죠? 내 양을 쳐라,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뭘 맡겼다고요? 양을 맡겼대요. 그럼 매하는 양일까요? 아니면 영혼의 양일까요? 영혼이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양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베드로가 양을 찾으러 다녀요? 아니면 예수님이 붙여주신다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찾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붙여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양떼가 많아질 거예요. 제천에 정원 장로님 구역장 열심히 하면서 말씀과 기도 성령의 감동들 하니까 몇 가정까지 됐다 그랬죠? 35가정. 여러분 어떻게 한 구역이 35가정이 될 수 있어요? 35명도 우와 하는데 35가정. 그분이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입니다. 하도 원이 돼가지고 검정고시를 쳤어요. 통과 1년 만에 중고등학교 다 통과했어요. 지금 대학생이에요. 방통대. 나이는 75세 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다고 못한다고요? 네. 성령님이 함께 하지 못해서 못하지.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요 성령님과 함께 해보세요. 치매 안 걸립니다. 아니 구역장 하는데 어떻게 치매가 걸려요 여러분? 왜요? 우리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 구역 식구들마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만큼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엄마가 돼가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구역장님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자식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잘 되는 게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 잘 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 구역장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 잘 되게 한다고 내 일 소홀히 하고 내 일 안 된다고 그거는 여러분 이야기예요. 구역장 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해. 맨날 그렇게 살아. 그런데 구역장 일 제대로 하는 사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첫째 내가 변하는 복을 주셨어. 두 번째는요 구역장이 잘하는 일이 뭐가 구역장이 잘하는 일이요? 양을 잘 돌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붙어야 안 붙어요? 양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니까 양이 붙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붙는 복이 있잖아요. 우리 MD 사역 4가지 복 그거예요. 그냥 9월달 10월달 목자 사관학교 할 때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여러분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돈 많이 주잖아요. 여러분 8주밖에 안 돼. 결단해가지고 와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자리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알기로 작정을 하시라고. 그렇게 한번 힘써보면은 말씀들 한번 순종해 보라고. 이 MD 3대 정신 한번 실천해 보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고. 우리 구역장이 왜 제대로 안 하는지 아세요? 만나면 밥값 누가 내는데요?
차값은 누가 내는데요? 내가 돈이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구역장이 됐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밥값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차값 미리 다 준비해 놨어. 근데 지금 안 보일 뿐이지. 먼저 심어 보세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심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못 심어요.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딱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늘의 창고에 아름다운 보고를 이어서. 여러분, 비 안 주면 어떻게 농사 지을 거예요? 비 안 주면 어떻게 양들이 풀을 뜯고, 비 안 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를 열어주셔야 된다고. 우리 열심히 갖고 안 돼요. 그럼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요. 뭔 소리요? 열심은 기본이지. 열심도 안 하면서 뭘 하겠다고? 열심은 기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대로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한다고. 예. 적각 순종해서 뭘 실천해야 되냐?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돼. 감동 주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십자가 사랑. 죽어야 될 사람한테는 죽고, 희생해야 될 사람한테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사람은 헌신하고, 용서해 줘야 될 사람에게 용서해주고, 양보할 사람에게는 양보해주고, 인내할 사람에게는 인내하고, 칭찬할 사람에게는 칭찬해주면서 섬기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이 있어요. 저는 예레미야 17장 3절과 5절을 좋아합니다. 도대체 거기는 뭐가 있을까? 똑같은 땅인데 말라 비틀어지는 게 있고요. 똑같은 땅인데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 맺는 게 있어. 예레미야 17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마치 뭐 같아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7절 반대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는 이 사람을 누구냐면 MD의 3대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복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8절 그는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림 중에서 아주 메마른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한 나무가 크게 잎이 푸르게 청청한 거, 그런 사진 그림 본 적 있나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있다고요? 네. 여러분, 그 나무는 지금 옆에 있는 다른 것도 다 말라 죽었잖아. 근데 그 나무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싱싱하게 푸르게 있었고 열매를 맺을까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뻗어 샘의 근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샘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환경이 메마른 땅이에요. 건건한 땅이에요. 심지어는 동남풍이 부는 곳이에요. 우리는 동남풍 가면 예사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동남풍은요, 아라비아로부터 오는 사막 바람이에요. 다 말라 죽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그 가운데도 싱싱하게 청청하게 푸르게 있어. 이유가 뭐죠? 그 뿌리가 물가로 뻗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누구라고요? 네, MD의 3대 정신.
거기 뻗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풀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강의도 마칠 때는 맞춰줘야 되죠, 그죠? 예, 사실상 시간 많이 지났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 원리를 따라서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기합니다. 목사님도 원리대로 하니까 목회가 되고요. 성도들도 원리 따라서 사업을 하니까요, 사업이 되더라고. 그날 여러분 정상일 원장 봤죠? 예, 뚱뚱 보기에 사장처럼 보인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 걸배예요. 저를 만났을 때는 빚쟁이에요.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이 MD를 배우고 MD를 자기 나로 CLG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MD CLG 지금 아카데미를 매월 운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구 평산 아카데미에서 MD CLG 아카데미 합니다. 이 사람을 저는 뭐냐면 제자를 키우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MD를 통해서 주신 소명이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그것도요 따라 하니까 하지 안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사람이요 어쨌든 통장에는 1년에 억대가 넘는 돈이 들어가요. 쓰기도 엄청 씁니다. 왜요? 심어야 되는 걸 배워가지고 이번에 와서 100만 원 이상 돈 썼습니다. 예. 목사님 다음에요 인데 하지 말고 호텔에 삽시다 그러더라고요. 또 밥도 우리는 사실 그거 좋았는데 요 사람들 맨날 호텔에서 다니다 보니까 이러지 말고 이거 수준을 갖다 한 3배 정도 높여가요. 또 소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근데 옛날 같으면은요 뻥치지 마. 근데 지금은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 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게요 MD의 정신이 들어가니까 이거 외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멍가게 하는 사람요 CU 편의점 1년에 3개 만들어내도 막 잘하니까 MD 정신을 가지고 가게 장사를 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옷가게요 망하게 간다는 거. 옷가게가 손님 제가 그 어디에 가서 만나려고 하면 30분 뒤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손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예사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한번 바뀌고 싶어요? 한번 사는 거 바뀌어서 한번 쓰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남편한테 사랑 안 받고 싶어요? 아내한테 사랑 안 받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사랑 안 받고 싶어요? 부모한테 사랑 안 받고 싶습니까? 듣기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성령 감동 주시면 순종하세요. 순종. 대발이 아버지처럼 고집 피우지 말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줘가지고 움직여버립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변하면요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해야 돼요. 변한다는 것은 지식으로 동의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MD 사역 집중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 MD 사역자들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MD 목자가 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나는 이번에 MD를 제대로 한번 들어서 내가 오늘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었다고 할 정도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는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주시기까지 사명을 이루기까지 부르지 않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사명을 이루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이미 나아져 있고 사명을 이루다 보면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주인공 다른 사람이 아닌 저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셔서 외쳤던 이사야처럼 하나님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내시면 즉각 순종하여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